저는 원래 저 경상남도 마산 출신입니다. 마산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고, 우리가 다닐 때는 3학년 때에는 수업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 대학을 가려고 하면 예비고사, 첫 번째 예비고사, 두 번째 예비고사가 실시될 때인데 합격, 불합격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나는 상업학교, 마산 상업고등학교이고, 대학을 갈 아이들은 상업고등학교 가운데 두 클래스만 진학반이라 하여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취직하기 위해서 취업반이라 하여 배우는 교과목이 달랐습니다. 교재도 다르고 과목 이름이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이름은 같으나 교과서 자체가 달랐습니다. 수학 그러면은 수학 이름은 같지만 대학을 진학할 사람은 미분, 적분 뭐 그런 수학을 공부하는데 우리는 상업 수학이라 그렇게 해서 톡 한눈으로 보면 계산이 척 되는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을에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준비가 우리는 전혀 안 했지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이제 아직은 졸업을 안 했으니까 취업은 했지만 학생 신분입니다. 학교에서 부르니까 직장으로 연락 와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그 당시는 그 부산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부산까지 버스로 태워가더니 여간방에 집어넣고 내일 하루 동안 예비고사 치른다.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진학 공부는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진학 과목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시험 치르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비고사 첫 번째, 두 번째 그럴 때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났더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누가 합격했다며 그게 뭐 자랑 비슷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퇴근하면 좀 교회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하러 내려왔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그 데리고 가려고 했던 학생이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 또 학생이 없나?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동네에 이런 놈이 있는데 하고 나를 부른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장학금 줄 테니까 공부할 생각이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쎄 빠지게 일하고 나면 대학 출신은 뒤에 앉아서 도장 하나 들고 쳐다보고 푹 찍고 월급은 갑절로 받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마음에. 그러던 차에 장학금 준다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등록금은 없답니다. 장학금 준답니다. 그랬더니 뭐 하고 싶으면 해보라. 그래서 갔어요. 가고 보니까 이게 목사 되는 학교야. 아니야. 그래 좀 다녀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이제 뭐 그만둔다고 돈이나 벌지. 그리고 짐을 싸니까 한방에 있던 어떤 분이 뭐하냐? 그래 이게 뭐 이상한 거 공부하고 갈랍니다. 가는 거 좋은데 기도는 해보고 가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학교 채플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사람들이 괜히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천지신명이시여 도와주세요 이 짓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면 한번 봐요. 그럼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는 말이 기도 한 40일 해보지. 그래서 그랬는지 나도 밑도 끝도 없이 한 40일쯤 기도하다가
뭐 정말 하나님 계시면 눌러앉고 아니면 그만두자.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맹성맹성해요. 마음속으로 있지도 않는 귀신 이름을 지어놓고 뭐 귀신이 있다는 둥,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또 어쩌다 혹 계셔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귀신인가 보다 막 그리 생각했습니다. 날이 이제 한 40일 다가옵니다. 한 35일 지나고 한 36일 그 정도 됐지 싶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려고 이렇게 강단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계세요? 계시면 어디 좀 봐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예배당 뒤가 보이는 거야. 마치 일어서서 뒤를 쳐다보는 것처럼 뒤에 있는 출입문이, 나는 십자가 강단을 향해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내 눈에는 현관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 밖에 현관문보다 덩치가 더 큰 눈이 시퍼런 놈이 어이구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고 용을 쓰는데 원체 덩치가 커서 그 큰 예배당 문이 작은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눈 떠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눈 감으면 그게 보이고 마치 눈이 뒤통수에 붙은 것처럼 나는 분명히 앞을 보고 앉아 있는데 뒤가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뒤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이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풍월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라면 떠나가라 뭐 그렇게도 해봐도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 이놈이 그 덩치 큰 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예배당 안에 쑥 들어왔는데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난지 예배당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도망질을 쳤어요. 막 후닥닥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 마당에 있던 선배가 갑자기 예배당에서 그냥 냅다 다름질해서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 그래서 눈 뜨면 안 비는데 눈만 감으면 이상한 게 보인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앉혀놔 놓고 자기가 있으면 괜찮다고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렇게 해도 옆에서 얼쩡거리면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괜히 사람들이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러는 거고 또 뭐 이상한 거 눈에 띄고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도 40일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기도다.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얼토당토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날 사랑하고 지켜주실 텐데 내 가진 놈이 나 손 못 대. 어떤 이런 마음 같은 게 확 생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내게 들자 말자 두려움 없어지고 갑자기 그 덩치 큰 놈이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쪼그라들더니 예배당 밖으로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정신이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참 이렇게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가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하는 게 재미도 없고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신학교 다닐 준비가 안 됐느냐 하면 성경이 몇 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성경 몇 권입니까? 예? 이게? 한 권이지 뭐 66권이냐. 예? 그 성경이 몇 권이냐고 물으면 몇 권이라고 합니까? 한 권이지 뭘. 제가 그랬어요. 이게 한 권이지 이게 뭐 66권이요. 그럴 정도로 믿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가 이상하게 하고 싶어지고 재미도 있고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에 갈 때가 됐는데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국방부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국방부에 올라갔더니 헌병대 차가 와서 나를 싣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신체 검사를 다시 하더니 이 병 낫거들랑 오라 하고 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산 저 가포 바닷가에 있는 폐병쟁이들만 수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가 폐병쟁이들만 모으는 병원이 있었는데 허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병쟁이들만 모아서 치료하는 병원이 그때 당시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공주에 하나 있었고 마산에 하나 있었고 그 외에는 폐병쟁이를 전문으로 수용하는 병원이 없었더랬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예배당에 병원 안에 있는 예배당 가슴에 구멍을 뚫고 매일 고름을 짜내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손수 시멘트 돌로 쌓아서 그래서 진 성냥광만한 조그만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여전히 가슴에 구멍을 뚫고 매일 고름을 받아내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앉아서 아침 저녁으로 뭐 기도하고 들어갔고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뭐 특별히 할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왼쪽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서,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은 그 구멍 뚫린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빵꾸 난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뼈를 압박하고 눌러서 그래서 죽어요. 실제로 우리 그 병실 하나에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밤에 그냥 하고 들이마시면 내뱉는 공기가 없어요. 폐에 공기가 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눈이 뒤집어지니까 흰 동자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의사들은 퇴근을 하고, 당직 의사가 마취과 의사예요. 그 가서 막 그 차트를 보고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그러더니 여러분 거짓말같이 큰 망치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파내는 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는요 갈비뼈에다가 대고 때리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부러지지 않더라고. 망치지 팍 하더니 그걸 팍 하니까 팍 하고 들어가는데 타이어 빵꾸 나듯이 퍽 하면서 그 압축된 공기가 빠져나오는데 썩은 내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오더라고. 그런 걸 난 눈으로 보았어요. 그때 당시는 폐병 들면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지 바른 비탈에 허름한 병실이 있었으면 냇가 건너 엄지 쪽 산비탈게 구루마 집어넣는 흙강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죽으면 갖다 놓으면 거적대기 덮어 놓으면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게 와서 치우는 그런 걸 나는 늘 보고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무식하게 그랬어요. 예, 그때는 많이 죽었고 죽으면 그 건너편 또랑 건너편 응지 산비탈게 반대편 산비탈게 갖다 놔요. 그날 가족이 오지도 않아요. 어떤 며칠 후에 가족들이 와요. 연락이 늦어서 그랬는지. 그러고 치워요.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는 이 수필이나 이런 데 보면 의사가 6개월 정도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보통 2, 3년 후면 다 죽었어요. 그런 그 수필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4, 5월 사이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도
지름이 한 3cm 정도 되는 구멍이 뻥 뚫린 그런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려주세요 이런 것도 없고, 그때 당시는 또 약이 3번까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1차 약, 2차 약, 3차 약, 제일 처음에 폐병이 발견이 되면 파스아이나 그리고 주사약 스트랩토마이신 그런 걸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파스아이나는 7알, 8알 먹으니까요, 이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이 한 3분의 1 정도의 약이 차요. 그걸 넣으면 그걸 먹어요. 그걸. 그러니까 약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약이 그렇게 크고 많았어요.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은 매일 맞는데 엉덩이 양쪽을 교대로 맞아요. 그러면 얼마 지나면은 이게 하도 주사를 맞으니까 딱딱해요. 그게 첫 번째. 그거 이제 첫 번째 약효가 이제 듣지 않으면, 흔히 말해서 내성이 생기면 두 번째 약을 썼습니다. 두 번째 약이 에탄프톨, 마얌프톨 뭐 그런 약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약도 약발이 안 들어요. 내성이 생겨서. 그러면 세 번째 약을 쓰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세 번째 약이 막 시판이 되고 고가로 팔릴 때입니다. 리팜핀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때 그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멍이 잘 메꿔지다가 절반쯤 메꿔졌는데 그 다음 이제 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 활동성이에요. 여전히 귤이 살아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가서 뭐 특별히 할 기도도 없으니까 시편을 낭독했어요. 근데 시편 낭독하는데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낭독하다가 약간 잠이 들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설잠이 든 것 같아. 근데 비몽사몽간에 깎아지른 절벽 위에 연못이 있고 예배당교 있고 집들이 맺혀 있고 그게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눈 떴어요. 너무 생생하게 이상하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만 펼치면 금식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는 거야. 희한하게 이렇게 펼치면 희한하게 금식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이 또 폐병을 소모병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어야만 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그저 자살하는 거나 같지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난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뭐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그 방에 가장 건강한 환자 보고 내가 사실은 어디 기도원을 찾아가는데 주말쯤 혹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날 데리러 좀 올라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병원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물어물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물어물어 기도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글쎄 새벽에 시편을 암송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같이 보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깎아지른 절벽 위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고 거기 예배당이 있고 집들이 맺혀 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 그 깎아지른 높은 산 위에 올라갔는데 야트막한 산봉우리들이 얼망졸망 보이고 그런 거예요. 높은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어. 고기가 뛰놀고. 그 기도원 밑에 가서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한 1시간 반이면 올라가는데 난 4시간 정도 걸려서 간신히 올라갔어요. 보니까 내가 눈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김해 무척산 기도원이었어요. 예. 지금은 그 김해 무척산 기도원이 고신대학 수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거기에 명시성을 가진 할머니가 원장님이고 머리가 허했어요. 가서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와글거릴 때입니다. 정신병자들도 많고, 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근데 여럿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시던 그 할머니 원장님이 갑자기 식사하시면서 금식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내가 듣기에는 꼭 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또 식사 시간에 앉아서 밥 먹는데 또 그 할머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식하면 심령이 목욕하는 것과 같은데, 그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들려져요. 나는 금식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굶는 거다, 그 정도만 알았지. 그래 걱정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당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언제 왔는지 할머님이 내 등 뒤에 나타나서 날 찾았다면서요. 벌떡 일어나 보니까 쉬신다는 할머님 원장님이 서 계신 거야. 그래, 돌아서서 할머니 사실은 나는 폐병 환자입니다. 병원에 입원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가슴에 폐병균이 뜯어먹어서 염증만 있는 게 아니고 빵꾸가 나서, 그래서 어찌할거나 하고 와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는데, 갑자기 내 입이,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이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겠습니다, 이리 툭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찝찝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할머님이 이리 오라고. 그리고 그 자그마한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방은 40일 금식기도 하는 방이라고, 들어가라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금식기도가 시작하는 거죠. 그 금식기도라고 해봤자 나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밥 안 먹는 거지. 식당에 종소리가 나면은 입에 침이 더 잘잘 흐르고 말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애절함이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상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쩌다가 살려주면 감사하지만은 이건 당연히 죽는 건데 더 이상 가족한테 폐를 끼칠 이유 없고,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 벌써 2년이나 입원을 했고, 죽으면 죽는 거고 마음 편안해요.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었는데 찬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나 불러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왜? 찬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은 여러 번 통독했는데 찬송은 불러본 적이 없어. 해서 찬송을 펼쳐놓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룩이에요. 그때 당시는 1장이. 그래서 거룩 뜻을 의미하면서 부르는데 한낮을 내내 1장을 의미하며 또 불렀어요. 오후가 됐어요. 드디어 2장을 부르게 됐어요. 2장은 전능왕 오셔서, 당신은 그 전능왕 오셨을 뜻을 의미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한낮을 내내 또 부르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천둥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 소리 와랑 그러면은 집이 흔들리는 거야. 들들 지진단 것처럼. 그러거나 말거나 전능왕 오셔서 사절로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론적으로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내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한없이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주간이 이제 끝나갔어요. 그래서 그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날 데리러 기도원에 찾아왔어요. 내려올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는 지금 이제 마산 가포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그 폐병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무측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거기가 김해잖아요. 김해 중앙의원이 거기 골목 안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왜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중앙이원에 가서 체스트 가슴 사진을 찍었어요. 좀 있으니까 의사가 나와 필름을 턱 걸더니 필름 보고 나보고 필름 보고 나보고 왜 찍었어요? 왜 찍었느냐? 나는 폐병 환자하고 입원 환자입니다. 왼쪽 가슴 사오골 사이에 빵꾸가 났습니다. 지름이 2.8cm입니다. 어디? 없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돌아와가지고 나 나았다고 퇴원한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 보고 맛이 갔대. 짐 싸들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 병은 군에 안 가는 병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늘 내 뒤에 있던 친구가 면회를 왔다가 가는데 늘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날 면회 왔다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야. 늘 내 뒤에 서 있는 놈인데 군복을 입고 뒤돌아서서 가는 모습이 말이야. 너무 넘넘한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혹 살려주면 나도 군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군에 갔어요. 내 발로. 그때는 내 둘째 동생이 제대할 무렵이었어요. 군에 갔어. 군에 갔는데 군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신체검사 다시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가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귀가 문제예요. 귀가 중이염을 알았어요. 군의관이 와서 정밀검사하자. 근데 군의관 보고 나 군대 생활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일단 그냥 군에 입소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걸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랬더니 한국 그 군인들 치료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니까 그 부대에서 여기 가서 수술을 받아라. 그래서 미 8군 용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고막이 나가고 해서 고막 이식 수술을 받고 그렇게 제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원래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대학에 강의 배정을 받고 나는 유학을 갔다 오면 교수가 되기로 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젤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나는 독일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남산에 있는 독일 게이트하우스에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독일어 공부를 시작하던 차에 갑자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회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라산 중턱에 아무 믿는 사람도 없는데 동학의 본거지가 있는 곳에서 땅을 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회가 시작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름대로는 열심히는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또 이제 열심히 바둥대는 목회는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쓰고 용서면서 목회를 흉내내면서 다른 분이 하는 목회를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목회 잘 되겠지. 그리고는 힘써 목회를 흉내내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들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나가고, 귀신이 나갈 때는 말이야 참 재밌게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말이야. 이 귀신집도 있더라고요. 나는 귀신집 그런데 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귀신집이라는 게 몸속에 이 가래톱 이렇게 사타구니에 애들 피곤하면은 그 샤알처럼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 턱 붉어진 게요. 이게 돌아다니더라고. 예를 들면 그게 입술에 오면요, 입술이 갑자기 이 굿을 집어넣는 것처럼 뻘떡 이루어지고, 안수하면 이게 사라졌다가 또 여기 가면 여기 뻘떡 튀어나오고, 이게요 표가 나더라고. 거기 손을 대면은 아야야 이러고요. 이게요 이런데 저런데로 숨어 다니더라고. 근데 희한한 건 그 귀신집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아는 거예요. 어디 있다.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도 나가고 말이에요. 또 병도 낫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피부에 와닿는 관계가 있기 전에도 병이 낫고 말이에요. 그냥 기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니까 또 이상한 사입이 아닌가 하고서 신문사 편집국장이 기자 한 사람 데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편집국장 눈앞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그 다리가 건강한 다리로 변하는 걸 눈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그런 타이틀로 일반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까지인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88년도부터 쇠빠지게 부흥회 다녔어요. 그렇게 바둥대면서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목회, 열심을 다하는 목회, 그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깊은 밤에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교인들이 들으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김 목사님, 김장로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면 그냥 못 들은 척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박장로를 만나서, 박장로님은 교인도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이 글쎄 밤새도록 김장로님만 위해서 기도하고 박장로님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 이러는 거요. 그리고 또 김장로님을 만나가지고는 김장로님 목사님 때문에 뭘 잘못했어? 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김장로님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더라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남의 기도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납니다. 여러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기도를 왜 들어요? 가장 비인격적인 사람이 남의 기도 소리 듣고 앉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왜 기도 소리를 들어요? 남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될 일이지. 어쨌든 내가 그런 걸 알고 난 뒤부터 교인이 있는 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깊은 밤에 예배당에 가서 이 강대 십자가 밑에서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쭈그려 자고 새벽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래 했어요. 쇠빠지게 기도 안 했어요. 아니 깊은 밤에 기도하는데 쇠빠지게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계십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응을 그러다가 쭈그리고 자고 늘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깊은 밤에 가서 12시 넘어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봐라. 그거 쇠빠진 기도가 되는가? 잠 자야지, 새벽 기도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깊은 밤에 기도하러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뭔가가 훅 나를 밀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 문 닫혔는데 마치 바람이 훅 부는 것처럼 훅 날 이렇게, 내가 멈칫 할 정도로 뭔가 확 날 이렇게 밀치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 무슨 일이야? 캄캄한 예배당 안에 창문 다 닫혔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리고 몇 걸음 앞으로 가는데 그 다음은 나를 두 번째로 확 덮치는데 거기에 그 힘에 밀려가지고 내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뒤로 까당 하고 나자빠졌어요. 정신 말짱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뒤로 까당 했는데 아픈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뭔가가 휙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신 말짱한데.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내 온몸을 너무나도 가볍고 포근한 요 같은 것, 담요 같은 걸, 솜 같은 걸 날 덮고 있는 그런 걸 느꼈어요. 너무 좋아서 누렸어요. 정신 말짱했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정신 말짱하고 누가 있었으면 툴툴 틀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내가 생각이 아주 명확했어요. 너무 좋아서 누렸어요. 얼마나 누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느낌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툴툴 틀고 일어났어요. 그뿐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서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온몸하고 다르게 오른팔이 포근한 무언가에 감싸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하고는 다른 포근한 느낌, 뭔가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혼자서 막 뒤틀고 야단인 거야.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왜 이러지? 그만큼 나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밤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새벽기도 설교문을 작성해서 나누어주고, 그래 새벽기도 때 간단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페이퍼를 만들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설교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하고는 이제 그 새벽기도 설교문 작성하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턱 나서는데, 한 발은 예배당 문 밖으로 턱 나섰는데 한 발은 예배당 안에 있고, 턱 나섰는데 갑자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게 확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터집을 잡고 침을 뱉으니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안 했어요. 멀리 두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독 예배당 문을 열고 한 발 턱 내디뎠는데 너무 기도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쳐서, 그래서 돌아서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해 드리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아직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요, 갑자기 내 앞에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픽픽픽픽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내 옆에 그분이 와 계신 거야.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성경에도 없는 무슨 이런 짓거리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성경에도 없다고? 네, 없어요. 너 성경 잘못 읽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저기 높은 하늘 보좌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개인을 찾아 커밍하실 때에 육덩어리인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분이 가까이 오면 육인 인간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성경을 그렇게도 통독해 놓고도 영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그분이, 성스러운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여 내게로 오시면 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나는 관심도 없었고,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런 거 하냐고 그랬더니 성경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처음 이런 은사가 주어지고 난 뒤에 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에게 여쭈면 100명 가운데 97, 8명은 성경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덩어리 인간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분 앞에서 그 능력에 압도되어 육이 힘을 잃고 바닥에 푹푹 오보라진다는 것에 대하여 다 몰랐어요. 그건 이상한 거야, 마귀 역사야, 이런 소리만 있었지 성경에 그러하다는 걸 전혀 글자로는 읽었었는데 머릿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면 육이 힘을 잃고 푹푹 쓰러진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글자로는 읽었는데 머릿속에는 없는 거야. 그게 나였어요. 여러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 다니엘이가 히데겔 강가에서 세일의 기도, 안 봐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다 아는 거,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봐도 돼요. 세일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세일의 기도할 때에 동네 사람하고 같이 기도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답의 때가 다가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무섭다, 겁난다, 그리고 다 기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망을 쳤다 됐습니다.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 왜 이래, 그러고 다 간 거예요. 세일의 기도가 다가오니까 함께 기도했던 포로들이 다 간 거예요.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그분이 가까이 오시니까 다니엘이 육을 입고 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육이 힘을 잃고. 그 다니엘서의 세일의 기도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응답천사가 출발을 했는데, 응답천사가 방해꾼을 만나서 그 방해꾼 때문에 그 방해꾼을 물리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세일에 20하루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 말이야, 육이 힘을 잃고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구역질 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몸이 어떤 때는 꾸부정하고 희한한 자세가 되고, 말문이 닫히기도 하고 말문이 열리기도 하고, 힘이 쭉 빠졌는데 그분이 만지고 나니까 새 힘이 나.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강건케 하셨어.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신 거야. 이게 세일의 기도에 일어난 이야기야. 우리가 세일의 기도 알고 다니엘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영이신 그분이 육인 인간에 가까이 오셨을 때 육이 힘을 잃고 때로는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자세, 꾸부장한 자세가 나오기도 하고, 말문이 닫히기도 하고 다시 말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분이 만지니까 몸이 진동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강건케 하셔서 새 힘이 나고 건강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이 에스겔서 2장 3장에도 보면은 그분이 가까이 오니까 그 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에스겔이 그 영이신 그분이 가까이 오니까 유기심을 잃고 쭉 뻗어버려요. 그리고 이상한 자세가 되고 또 말문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에스겔에도 있었고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려 성막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려 성막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에 압도당해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자로는 읽었는데 머릿속에는 그게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의 역대하에 반복해서 나오기를, 아니 임금님을 모시고 성전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능히 서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운에 육이 맥을 못 서는 거예요. 서서 예배를 못 드렸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자로는 읽었는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갔다고 되어져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2월 둘째 주 제주도 집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집회 다 취소를 했어요. 이 집회도 나는 취소된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이 방송도 나오고 뭐 한다. 그래서 부랴부랴 오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야단인데 주를 섬겨 헌신하는 여기서 한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내가 안 온다고 펑꺼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보고 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마 못 모일 거야.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집회하자. 그래가지고요, 한 10명 정도 오시기로 하고 간증까지 하기로 그렇게 짰어요. 그리고 여기 요 주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한 15명 정도 오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와서 보니까 여기 온 몇 분 밖에는 안 왔어. 그리고 나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거지. 하여튼 다음 주는 이제 거기인데, 거기 내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와중에 집회 간다고 야단인데 어떡하랴.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그쪽 목사님은 아이고, 대구 야단 법석일 때도 자기들은 그냥 집회 다 했대. 그걸 와야 된대. 나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교회 뭐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 그냥 집회 취소 그래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커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장로님들이 감독님이 가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지금은 가는 걸로는 떼져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요, 대구는 장로교판입니다. 근데 거기에 명함도 못 내면은 군소교단이 하는데 그게 침례교입니다. 그 침례교 가운데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 대구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대구 침례교회인데 이름을 바꿔서 물된 교회로 바꿨어요. 텔레비도 가끔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황일구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안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집회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고 그 또래들이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얼마나 뜨겁게 영차하는지 요 두 주간 전에 그 침례교 신학대학 총장님 무슨 일에 지임 예배에 제가 이제 설교 초청을 받고 갔어요.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 항일구 목사님 교회 첫 번째 붕회를 제가 갔어요. 제가 한 5번쯤 집회를 갔는데, 첫 번째 집회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1층에 손바닥만한 카페가 있었어요. 강사님, 그래도 우리 카페 한번 보고 가세요. 그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차 마실 때 간단하게 기도하고 일어나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 작은 카페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픽픽 다 쓰는. 나는 떠나가고 없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성도가 들어가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지금은요, 대구에서 가장 뜨겁게 붕하는 교회고요, 예배당이 4개예요. 하나는 저 시골에 있어서 거기는 영상으로 하고, 대구 시내에 3곳, 그것도 중심가에 3곳 예배당이 꽉꽉 차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3곳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설교해요. 원래 그 목사님은 개척을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개척 시작할 때 사모님이 울었대. 지하실에서 개척 시작할 때에 서글퍼서 울었대요. 문제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비 오면 비 새고 곰팡이 쓸고 그러다가 보니까 애들은 늘 콜록콜록 기침 달고 살고 교인은 늘지 않고 그래서 막 너무 지쳤어. 목회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짐을 싸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목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기도로는 한번 하고 그만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뻥 뚫린 거야. 대구 사람은 영혼이 아니냐 이 말이야. 네가 대구 사람 버리면 그럼 누가 대구 사람 구원할 거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쌌던 이삿짐 보따리를 푼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부터 교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야. 1년 반 만에 80명 교인이 되고, 그때부터는 교인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도 말이야, 희한하게 예배당을 마련한 거예요. 그 술 물류 창고였어. 그런데 그걸 넘겨받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천주교가 막 방해를 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었는데, 세상에 나중에는 말이야, 하여튼 경제적인 수익이 더 생기도록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넘겨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목회를 뜨겁게 합니다. 비슷하게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그 예배당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서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육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앞에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스티그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에비던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으로 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회하니까 불붙는 목회, 역동적인 목회, 부흥의 열매를 맺어 가더라 이 말. 아멘입니까?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잘 보세요. 성경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다 그냥 접고 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우리 그래도 많이 읽어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난해한 성경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사실은 손을 잘 안 대요. 그러나 1장,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까지는 우리 많이 설교도 하고 읽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밤모섬에 기양간 요한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난 이 요한사도가 밤모섬에 기양을 갔어. 돌로 된 동굴 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요한 사도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벌떡 일어나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뛰어가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좋아라고 펄떡펄떡 뛰었더라.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 이 주님이 오시는데 기도하던 요한 사도가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렸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쭉 뻗어버린 거야. 주님이 쭉 뻗어버린, 죽은 것처럼 쭉 뻗어버린 요한 사도의 몸을 어루만지시니 안수하는데, 그 손에 보니까 열쇠가 2개 달려있어. 음부의 열쇠, 사망의 열쇠. 열쇠가 달린 손으로 안수하는 거야. 요한 사도는 그래서 사망, 순교를 당하지 않고 생명의 연수를 채운 유일한 제자였고, 요한 사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도의,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주님이 오니까 죽은 자처럼 쭉 뻗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구약학자한테 이야기했더니 구약학자가 아이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 때도 아담으로 하여금 육의 힘을 잃고 고통, 갈비뼈를 잘라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신학자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이신 그분이 육인 인간에게 가까이 오면 때로는 육이 힘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도 하는 거야. 응? 에스겔서 보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보면은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이렇게 참한 여인이, 남 앞에 나서지 않는 얌전한 여인이 성령이 확 임하니까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나서 덩실덩실 예배 시간에 춤을 추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뭐. 남이 볼 때 그렇다 그런 말이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런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우주적인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요래야만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버리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는 이제 흔히 말해서 양반 집안의 자식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동네는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 법이었어요. 그러면은 동네 다 통했어요. 우리는 고려 말 충렬왕 때에 안시성을 하사받은 그런 집안이고, 안향이라는 분의 24대 손이 저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유교 집안이에요. 이제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 벌러덩벌러덩 덜어놓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혹 남자들이 목사님 앞에서 좀 쓰러지고,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아니, 표현 이렇게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예편내가 말이야, 목사님 앞에서도 벌러덩벌러덩 많은 거냐? 나는 막 이런 게 가득 찼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말이야. 그랬더니 창세기 2장 7절을 하신대. 창세기 2장 7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구약신학자들한테 주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내용을 간추려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식이지 더 없어요. 한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끄집어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루아, 생기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니시마타 하임을 집어넣었어요. 니시마타 하임, 생기입니다. 생기. 우리 몇 시에 마칩니까? 3시? 그러면 마칠게요. 예, 마무리할게요. 생기라는 것을 탁 집어넣는다 이 말이야. 그게 생기는 니시마타 하임인데, 니시마타 하임은 리빙 파워입니다. 살아있는 힘이라 이 말이야. 살아있는 기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기운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는 신적인 힘이에요. 그 디비니티 파워예요. 그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탁 넣어주면 흙덩어리 인간이 생명, 하나님께서 니시마트 하임을 집으면 레네페시 하야, 네페시가 산대, 그걸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네페시는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이 산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영이 산다, 생명이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있는 신성한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확 들어올 때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인격이 산대. 제가 가진 NLT 성경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 버전에는 사람이 인격자가 된대. 인격과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된대. 하나님이 주시는 니시마타 하임을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사람이 반듯한 사람, 인격자가 된대.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된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예의 반듯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예의가 반듯하여, 목사님에 대한 예의가 반듯한 성도가 되고, 성도들 사이에 예의가 반듯하고, 예, 예의가 없는 건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산대, 산자가 된대, 리빙 비잉이 된대, 가정이 산대, 아이가 산대, 사업이 산대. 세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죽을 사람도 살고, 예, 망한 기업도 일어나고, 예, 끝나버린 목회도 다시 불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살리는 영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음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는데, 내가 몇 시에 마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더 들어가야 왜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 3학기 동안 연세대학에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강의를 하고, 제가 지금도 겸임교수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나님과 현실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교육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집회에 저는 그렇게 늦게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10명의 목회자님들을 도우미 간사로 불러와서 자기 간증도 하게 하고, 여기 이쪽 진주 사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도 한 15명 정도 참석을 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웠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나가 떨어진 거야. 참 내가 참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목사님들의 참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참 좀 하나님이 하나님 일 하시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모습이었을 터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 원장님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이 집회를, 이 기도원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거룩한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도가 되어서, 저는 걱정하기는 우리 원장님의 이 영적인 사역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영적인 그런 큰 역할을 했던, 영적인 저수지 역할을 했던 어떤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연세도 많고 기운이 딸려서 어떤 분한테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만 그 기도원이 그 영맥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섭할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원장님요, 하나님이 뿅 하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엘리사가 되시어서 원장님에게 있는 목회 역량의 갑절로 부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